다음 또 내용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큰 위세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중생들로 하여금 큰 위세, 그런 권위와 명예와 지위를 얻게 하는 그런 또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중생들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질투와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남이 이익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치 내 일과 같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그게 잘 안 되죠. 남이 나보다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는 거 보면 솔직히 막 배 아프고 괜히 짜증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잘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어떤 자괴감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수행의 마음으로 돌려서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며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해주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내 일이 훨씬 더 잘 되고 내 선업과 내 공덕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을 들이는 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좋은 습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렇게 이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남이 손해보는 것을 보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남이 손해보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세계가 아니라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내 마음 같지 않은 5만 가지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바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못된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의 아픔, 남의 괴로움, 남의 슬픔을 희롱하고 비웃고 그것을 장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큰 사고를 겪고 남들이 큰 슬픔에 빠진 걸 막 조롱하면서 그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자신의 복을 까먹고 선업을 까먹고 자신의 공덕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가 있었는데 애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애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그 부모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니까 몇 날 며칠 동안 슬퍼하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그 애가 빠져서 죽은 그 부모의 슬픔을 조롱하면서 아유 지들이 못 나가지고 애가 죽은 거지 지들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울어 라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사람들을 비웃었는데 결국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은 그 못된 사람, 그 사람의 아이도 결국 물에 빠져 죽었더라,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슬픔, 남의 불행을 비웃는 사람은 그 슬픔과 불행이 언젠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절에 다니는 불자님이면서도 그 남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혀를 차면서 그것을 비방하는 분들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참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다, 업의 습관이 아직은 좀 못된 습관이 든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닦는 불자라면 항상 마음에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철천지 원수조차도 원수가 불행한 일에 빠지면 그것을 가엾게 여겨야 된다. 물론 그게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철천주 원수가 나쁜 일에 빠졌는데, 나쁜 일을 겪었는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 자비심이 나오는 것은 정말 성인군자들만 가능한 경지지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내 업의 습관을 계속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정말 이것이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달라이라마 존재가 대단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재가 이제 티베트, 자신의 고국인 티베트가 그 과거 몇십 년 전에 중공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수많은 티베트의 사람들, 수많은 티베트 스님들이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저 중국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불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끊임없이 내 몸과 말과 생각을 조금씩이라도 좋은 쪽으로 원만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묘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넷째는 남의 명예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의 좋은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남이 명예 있는 것을 보면 따라서 근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 이 자비심을 뜻하는 거겠죠.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내 일과 같이 기뻐하고, 남의 불행을 보면 마치 내 일과 같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런 자비심을 갖추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섯째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가짐,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보배 일산을 바치는 것이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불상을 이제 불사한다거나, 혹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담긴 탱화를 불사한다거나, 혹은 부처님의 탑을 불사한다거나, 부처님의 사찰, 부처님의 도량을 잘 꾸미고 잘 불사한다거나,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고 보배일상, 보배는 이제 보석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 말한 보석은 이제 훌륭한 이란 뜻이 있겠죠. 아주 훌륭한.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값지고 훌륭한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배라는 게 보석이란 뜻이 있지만 꼭 그 딱딱한 물질적인 보석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훌륭한, 값진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보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산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양산이에요. 양산. 그 부처님이 계신 인도는 항상 낮에 해가 뜨겁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스님들이 이렇게 부채 있지 않습니까? 부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닐 때 이제 머리 위에다가 큰 부채, 우리나라 같이 작은 부채가 아니라 그냥 얼굴을 덮을 정도로 큰 부채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길을 걷거나, 일산, 양산, 이렇게 우산같이 그렇게 이제 둥근 파라솔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파라솔 같은 걸로 이렇게 세워놓고 스님들이 그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시거나, 조금 작은 파라솔, 그러니까 양산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도 했거든요. 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일산입니다. 해를 가리기 위한 우산, 양산.
그게 바로 일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공양을 올리는 것, 보시공덕을 짓는 것도 아주 크나큰 위세를 얻는 선업이 된다. 일곱째는 부모와 성년을 공경히 받들고 맞이하는 것이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혜로우신 분들, 덕이 있는 훌륭한 분들을 공경히 받들고 맞이하는 것. 여덟째는 남에게 위덕이 적은 업을 버리도록 권하는 것이며, 위덕이 적은 업, 앞에서 설명 들었죠? 위덕이 적은 업, 그러니까 위험 있고, 그리고 이제 복 짓는 업, 선업, 남이 이제 선업 짓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칭찬하고, 남이 악한 업을 짓는 것, 나쁜 업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선업 공덕을 통해서 나의 위세라는 아주 큰 공덕을 짓는 그런 좋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아홉째는 남에게 위덕이 큰 업 수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열째는 위덕이 없는 이를 보고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큰 공덕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10가지 업으로 큰 위세의 갚음을 받게 되느니라.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아주 크나큰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생에 황제로 태어났거나 왕으로 태어났거나 높은 지위로서 이번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오늘 배운 것처럼 전생에 선업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황제로 태어나거나 왕으로 태어나거나 아주 높은 벼슬자리, 높은 지위의 인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복과 선업을 잘 지어가지고 이번 생의 황제와 왕으로서,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이번 생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교만함에 빠져서 오히려 나쁜 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제들의 역사를 보면, 황제들 보면 숱하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숱하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못된 짓을 많이 한 그런 황제나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 보다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권력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이번 생에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오히려 복 까먹고 살고 있구나, 복을 까먹고 살고 있구나, 이번 생에 저렇게 복을 까먹고 살고 있으니 다음 생에 어떡하겠어요? 다시 밑바닥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이 지었던 그 악업을 또 갚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복이 많은 사람들, 일이 술술 풀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나 보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리고, 나보다 못난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복이 없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짓지 않아서, 전생에 복을 많이 까먹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그 잘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놈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뿐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보다 힘들고 괴롭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 이렇게 필요 없이, 그런 마음 자체가 교만심이지 않습니까? 다만 내 복과 선업과 내 공덕을 묵묵히 닦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마치 내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나보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그 일을 겪는 것처럼 안타까워해주고, 그렇게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켜주는 것, 이와 같이 중생들에 향한 이 자비심이 바로 우리가 점점 아름다운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건 이러한 모든 차별 분별조차 다 놓아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 법계에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성불하는 것.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함께 성불하는 것,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가 되는 것,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절대평등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진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천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천한 성. 자, 요거는 이제 천한 성이라는 것은 가문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족보를 뜻하는 겁니다. 족보, 가문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현대사회의 계급 제도가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평등한 인권을 누리는 이제 시대가 찾아왔지만,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헌법상으로는, 인도 법률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지만 아직도 그들 생활 속에서는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한 관념, 그 개념이 아직도 깊이 뿌리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그래서 사성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제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의 이제 성을 타고난, 가문을 타고난 브라만 계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왕족 계급이죠. 왕족인 크샤트리아 계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민인 이제 바이샤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드라라는 이제 계급이 있죠. 그 수드라 밑에는 아예 만져서도 안 되는, 수드라보다도 더욱더 무시받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대우를 받는 그런 또 이제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이제 부처님 당시의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집안, 어떤 가문, 어떤 계급의 성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많은 차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나쁜 가문에 태어나는 거,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거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나쁜 집안에 태어나게 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을 계급으로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이 평등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계가 사바 세계입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번뇌와 욕망이 물결치는 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사바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분별심이 없고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평등의 경지에서 논일고 계시지만, 우리 중생들은 5만 가지 차별과 분별과 온갖 욕망과 번뇌와 망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차별 법문의 입장에서 우리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업을 지으며 다음 생에 아주 나쁜 가문에 태어나게 되고, 또 이런 좋은 업을 짓게 되면 다음 세상에 아주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우리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의 차별 법문을 이제 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대하는 그런 완벽한 평등의 깨달음 속에 머물고 계시지만, 일부러 차별심이 많은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이제 이런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천한 성의 가품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천한 성으로 나쁜 가문에 태어나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첫째는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요, 둘째는 어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께 아주 이제 못되게 굴 때 우리는 다음 세상에 나쁜 업을 받게 된다. 셋째는 사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문은 출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스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스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출가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인도 사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 깎고 집에서 나온 출가자들을 통칭해서 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문은 확장해서 해석하면 모든 출가 수행자를 뜻하는 거고, 이제 적은 의미에서, 작은 의미에서 표현하면 이제 불교의 스님들을 뜻하는 겁니다. 불교의 스님들. 넷째는 바라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그 카스트 제도에서 말하는 바라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의 법구경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진정한 바라문은 무엇인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핏줄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바라문이 진정한 바라문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수행자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이제 머리를 깎고 집에서 나온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부르고요, 바라문은 머리를 기르고 집에서 수행하는 종교인들을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문은 머리를 기르고 집에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되 혈통에 의해서, 핏줄에 의해서 태어난 바라문이 아니라, 부처님 법구경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 진정한 바라문인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종교인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교인들, 바라문을 공경할 줄 모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천한 성을 받게 된다. 나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5째는 여러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버릇없이 못되게 굴면 이제 나쁜 업을 받게 된다. 6째는 여러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맞이해 공양하지 않는 것이요. 이제 스승님과 어른들을 이제 공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 7째는 어른을 보고도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어른이 오셨는데도 자리를 양보할 줄 모르고 그가 교만하게 건방지게 예의 없게 버릇없게 구는 것. 이제 앞에서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미하고 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다 그 뜻이에요.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8째는 부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님의 효도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주는데 그것조차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께서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지, 부모님이 나쁜 말씀을 하고 나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모의 좋은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9째는 성현의 가르침, 성인 현자, 지혜로운 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며, 10째는, 자, 이것도 갑질을 뜻하는 거죠. 천한 족성, 족성은 족보를 뜻하는 거예요. 가문, 족보. 천한 족성, 그러니까 나보다 계급이 낮은, 혹은 아까 설명한 그런 이제 노예 계급이라든가 뭐 불가촉천민 같은 그런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경멸하는 그런 못된 경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내가 그 업보로 그 다음 세상에 나쁜 가문, 그런 아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몇 가지 패턴들이 나오죠. 앞에서 이제 선업공덕을 짓는 패턴들, 나쁜 업을 피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요 마음가짐, 교만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위다. 내가 너보다 위니까 너는 나한테 무시받아 마땅하다. 아이고 요 못난 거, 요 하찮은 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천대하고, 요새 현대사에서 이렇게 문제시 되고 있는 갑질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되면 그 업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 마음의 교만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누누이 업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물들어 있는 욕망과 번뇌의 마음을 순식간에 싹 쓸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하게 닦는 수밖에 없어요. 탐욕을 일으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되고, 화를 내고 성내고 분노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가득한 번뇌와 망상의 마음을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자꾸 지혜의 빛으로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순식간에 마음을 깨쳐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마음을 깨쳐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깨쳐서 부처님과 같이 완벽하고 원만한 수행자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보조국사 스님께서는 도노점수를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도노점수, 도노. 마음으로는 내가 부처인 걸 확실히 알았지만 점수, 과거 전생에서부터 5만 가지 습관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은 점점 조금씩 점점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도노점수, 그런 이제 사상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도노돈수를 주장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라는 걸 완벽하게 깨닫고 이 자리에서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마음을 깨치자마자 완벽하고 원만한 부처가 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옛날 또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부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원만한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모든 원만한 완전한 깨달음과 완전한 덕을 갖추려면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이 업의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